오늘은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겉으로 거대했던 메시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기대하는 마음과 가슴 설레는 마음들이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떠들썩거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향하신 곳은 어디였을까요? 화려한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웅장했던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흉악한 죄수들이 처형을 당하던 곳,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진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상이 원했던 구원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황금을 차지한 메시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구원이 임할 것이고, 그리하면 그토록 사모했던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이 될 것이다. 확신하고 확신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미련하게 생각하던 십자가,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 죽임당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권세가 되었고 새로운 살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예수의 마음을 사모하고 예수의 마음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 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의 찬란한 승리자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행전의 16장을 보시면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빌립보에서는요, 자주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가 세례받기를 원해서 루디아의 집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길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 바로 귀신을 내어 쫓아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매질을 하고 바로 감옥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바로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종과 바로 자주장사를 했던 루디아와 감옥의 간수였다가 회심했던 바로 이런 남자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인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 오직 은혜의 말씀 위에 근강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과 싸움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감옥에 있던 바울이 이 가슴 아픈 이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품는다는 말의 뜻은요, 깊이 생각하라,
전념하고 골똘히 묵상하고 집중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십자가를 지나 찬란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모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차지하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에게 찾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셨고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비우셨고 어디까지 버리셨습니까? 종의 자리까지 버리셨고 비우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가장 무능하고 가장 비천했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요, 인색한 마음, 욕심부리는 마음, 차지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주셨고 또 주셨고 포기하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었고 죄인들이 구원의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셨고 비우셨고 다 내어주셨던 그리스도의 마음, 종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따라가심으로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3장의 8절로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에 함께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버리고 비우고 아낌없이 내어 던졌습니다. 이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할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베냐민 지파였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세상의 영광과 자랑과 세상의 명예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며 미련 없이 내어 던졌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종으로 오셨던, 인간으로 오셨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버리시고 비우시고 다 내어주신, 십자가에는 영광이 있고 십자가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진실로 믿었고 진실로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나의 가진 것들을 내어주고 버리고 온전히 내어 던졌습니다. 요한복음의 12장 25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요,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자기의 생명,
헬라말로 프슈케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이죠. 이 땅의 생명, 이 땅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육체의 생명만을 붙잡고 사랑하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인 조회라는 영적인 생명, 영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 땅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이 땅의 생명을 주를 위해 내어던지고 버리고 하나님께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세상의 생명인 육체의 생명을 버리고 비우고 포기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원한 부활의 생명은 버리고 비우고 내어주는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를 지고 버리고 비우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몸소 직접 보여주셨고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버리고 비우고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색하고 욕심부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 주장하려는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나도 모르는 독선과 고집이 있다면 내려놓고 버리고 비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많은 재직들이 계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 재직들은요, 내가 이 교회에 언제부터 다녔다, 나는 이 교회에 몇 년을 다녔다, 너보다 먼저 왔다는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남들에게 대접받으려는 마음, 인사받으려는 그 마음들을 버리시고 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92주년의 역사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92주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사랑의 빛과 희생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역사를 자랑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우리의 재정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시설을 다 내어드리고 비울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예수님의 마음 비우시고 내어드리고 아낌없이 주셨던 그 마음에 10분질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아침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두 번째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다툼과 분쟁이 있던 이 빌립보 교회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차지하고 붙잡고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버리는 것이고 비우는 것이고 내려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셨죠? 낮추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높아지고 높아지고 높임받는 데 있지 아니했습니다. 낮아지셨고 낮아지셨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낮아지셨고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마음이었고 복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에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동정녀의 몸에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목공일을 하시면서 30년의 세월을 순종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건만 머리둘 것 없으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순종함으로 배고픔과 목마름과 연약함과 비난과 수치와 중상모략을 다 당하셨습니다. 낮아지고 내려가고 내려가신 그리스도의 순종은요, 저주와 절망의 십자가, 마지막 죽음의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도하셨고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불순종의 영인 어둠의 영을 대적하셨습니다. 순종의 영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끊임없이 순종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셨고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하셨고 자기를 욕하던 사람, 비방하던 사람, 찌르고 못 박는 자들을 원망하지 않으셨고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순종으로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부활과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진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마음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113편 5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순종,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요 죄사함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으로 위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들이 먼지더미에서 일어났습니다. 궁핍한 자들이 거름더미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영생의 복락에 부활의 영광의 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며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순종의 영, 거룩한 성신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성신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십니다. 성신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게 하시고 실천하고 움직이는 순종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의 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다녀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불순종의 영인 어둠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악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입을 열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면 찬양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입만 열면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그의 삶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원망, 불평, 비방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성령의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종노릇을 합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합니다.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편에 더 가까이 서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을 대적하시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부활의 주님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는,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나타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나타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면요, 다툼과 분쟁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임하면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임하는 곳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예수님의 마음, 버리고 비웠던 그 마음, 낮아지고 낮아져 순종하신 그 예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가 임하고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나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마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자, 9절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접속사가 나오죠. 이름으로.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예수님을 경배하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름으로라는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의 저주를 받음으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파멸시켰습니다. 죄인들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자유롭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쏟아주신 예수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셨습니다. 굴복시키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기시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의 14절로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마귀가 파멸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십자가 전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거기를 걸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의 17장 4절로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시니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를 말합니다.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셔서 찬란한 영광의 부활의 승리자들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의 3절로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마음이 빼앗긴 자들마다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광채가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마귀는 예수의 마음이 사라진 사람, 차갑고 냉랭한 자들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드리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진 마음, 죄 가운데 살기를 좋아하는 마음, 죄짓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들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어둠의 영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생각을 못 받고 나의 혈기를 못 받고 나의 고집과 아집과 독순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주의 종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 알고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박는, 십자가에 나의 혈기를 못 박는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하여 부활의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왜 자꾸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 왜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까요? 누군가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혈기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할까요? 좀 나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사람들은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되었지,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다고 다툼과 분쟁과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주간 종료주의를 시작하면서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혈기를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 있는 줄 믿으시고 십자가를 실제로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 부활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사랑하고 예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은 차지하고 욕심부리고 인색한 마음이 아닙니다. 주고 또 주고 버리고 비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은 내려가서 십자가까지 순종하는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있는 줄 알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셔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